가정예배 캠페인 2주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활동 실천사항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간증하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강렬했던 그 은혜의 사건, 그 체험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셨다면은 또 이번 추석 주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활동 실천사항은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연결고리는 아무래도 가정예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석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거니까 여러분 그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꼭 한번 가정예배를 가정예배 드리지 않던 가정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가정예배 캠페인은 꼭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Canoeing the Mountains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카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누는 사실 강이나 호수에서 타는 것인데 카누를 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을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강의에서 이 책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들은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0년 이전까지는 그 지금 미국은 동부 지역에 그 나라가 이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만 미국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04년에 와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제 서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보내게 되는데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두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47명의 탐험팀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산만 넘으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태평양 바다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 카누를 들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28개월 동안 탐험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결국 태평양을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너머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이죠. 일단 그들이 가지고 갔던 지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으면은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카누를 가지고 갔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갔던 카누를 버리고 또 지도도 쓸모없게 되고, 이제는 그 지역의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해서 서쪽 땅을 그렇게 탐험해 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태평양을 만나려고 했던 애초 계획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탐험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미국 땅의 3분의 1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코로나의 위기를 맞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그 사역의 장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지도,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를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예배당을 세워갈 것인가, 이 가정의 예배당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숙제를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카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던 탐험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사실 이 여호수아도 카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그 땅의 가능성을, 물론 거기에 있는 많은 위험과 도전의 어떤 장애물을 보았지만은 그 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그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에서 여호수아 2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장의 그 설교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쪽에서 분깃을 얻은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형제니까 잘 협조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분열되지 마라 하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이고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내 후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받는 목사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그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했다는 그 이야기와 여러분 비슷합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이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여호수아가 당부한 내용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4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나 혹은 그 이전부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그 야곱도 자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 가족이 그 세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들어와서 세겜 땅에 살고 있다가 야곱의 딸이었던 그 디나가 그 세겜족 추장에게 성폭행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수많은 애굽의 우상들에게 익숙해져 그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틈만 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치우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상 숭배가, 우상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그들의 흥망성쇠,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얼마나 우상을 배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사상과 문화와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우리 신앙의 성패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 경력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믿느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마음의 원함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함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셨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원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원함을 얼마나 예수님의 원함과 일치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결정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이 갈등과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치른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원함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번영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정하라, 하나를 결정하라, 선택하라,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이렇게 아마 많이 알려진 그 책을 쓴 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책 제목이 뭐냐면은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이다 라는 그런 것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식이 곧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도 분명히 우리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아는 것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사실은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하는 시편 42편의 그 시인의 고백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깊이 원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어떤 우리의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겠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씨의 그 집 앞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대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그 짝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발걸음이 그 집을 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다시 그 자리에, 그 집 앞에 와 있다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향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집 앞, 그것은 바로 우상 신전이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었고, 그 우상은 바로 땅 저쪽과 애국과 가나안 정복을 마친 그 순간까지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 그 이방 신 그 부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사실 그들 자신 안에 있던 그 우상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별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만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그런 상황이 충분하게 여러분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대충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 예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지금 드리는 것과 세례식 하고 성찬식 하고 결혼식 하는 것들, 장례식 하는 거, 그 전부 다 여러분 예전입니다. 리추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형식을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힘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교회만 종교계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예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의 미사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고 그들의 미사를 여러분 바꾸는 걸 봤습니까? 그대로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미사를 드리지만은 결국 가톨릭 교회가 쇠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두세 배나 그렇게 가톨릭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강한 것도 바로 예전의 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창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전의 힘이라니까요. 유대인들도 절기와 전통과 같은 예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그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에 성묘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 다 그 우상이지만은 예전입니다. 제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강렬하게 여러분 지배해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전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고차원적인 종교라 하더라도 예전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신앙과 종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은 가정의 예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 예배도 그 중에 한 가지겠죠. 가정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어떤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도 가정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는 정말 탓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형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식 자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라는 것은 재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재미를 쫓아가려고 하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재미의 차원이 아니라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몸에 배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습관된 것이 여러분 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번역할 때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촉구한 후에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약 갱신하는 이 의식을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세우고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다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돌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그 귀한 언약을 돌아보게 하는 증거물이 되었던 것이죠. 결혼식 할 때 반지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서약한 것을 물증으로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공중에 금방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지만은 반지는 우리가 항상 손가락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의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 예전을 세워 나가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세속 예전에 대항하는 대항 예전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우상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와 높은 그런 명예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가정의 우상들, 그런 가정의 우상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을 세우는 그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